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능하면 이 오순절 이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베소 교회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좀 줄이려고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자신이 있는 밀레도로 지금 오게 초청을 한 거예요. 에베소가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과 가장 깊은 연관이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두란노 서원에서는 매일 2년 동안을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이 에베소는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런 연유로 인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교제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지금 수요일마다 에베소 강해를 지금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 에베소 강해도 매우 중요한 강해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늘 본문 보니까 불렀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이제 설교를 합니다. 17절에서 38절까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고별 설교의 내용 중에 오늘 전반부를 살펴볼 것인데, 설교는 먼저 3년 동안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돌이켜보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사람은 항상 과거에 매여 사는 삶은 옳지 않아요.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은 그 과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를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과거 역사를 잘 돌아보는 민족이 희망 있는 민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개인 역사에서도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니 내가 그때 내 생각으로 살았더니 내 인생이 그랬었지.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러거든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거는 해봤잖아요. 30년, 40년, 50년, 60년 다 살아봤잖아요. 이제 지금 부평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이 좀 새로운 인생,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한번 살아보라고요. 살아보고 비교해 보세요. 어느 게 더 행복하고 어느 것이 진리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 가까이 가는 생활인지 좀 실험을 해보라고요. 상고해보라고, 씨름을 해보라고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씨름해보라고. 여태까지 나의 생각으로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 다니면서 다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예수 믿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믿으셨어요? 아까 우리 교독문을 함께 시편 1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의 길을 걸어오신 것 같아요? 악인의 길을 걸어오신 것 같아요? 또 명절 지나고 첫 주인데. 그래, 돌아보는 것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꼭 악인처럼 살고 있지 않아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까 우리 시편 1편 너무 중요하기도 하고 다 알고 있으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밤낮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잖아요.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지 않았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지금 그것과 지금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지금 주일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은 그걸 모르실 뿐이지, 수요기도에 토요기도에 나오시는 분 지금 막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내 안에 쓴뿌리 견고한 진 그래 이 가짜야. 가짜거든요. 거짓이거든요. 거짓이 진짜처럼 지금 트랑자. 어머? 세 가족이 한 명 앉아 있는데. 소개를 미안해,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소개를 못했어요. 약간 이 견고한 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쓴뿌리, 그 견고한 진은 사실 가짜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걔들은 이미 다 용서받은 그런 과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는 한 그 아이들은 가짜예요. 이미 이 세상에 찾을 수 없는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짝 해가지고 꼭 친구처럼, 아주 절친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씨름을 지금 시키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지 않은 삶과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있는 삶, 이것을 지금 파이팅 시켰어요. 교회적으로 이렇게 파이팅 시킨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이 파이팅을 이겨내면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합니다. 약한 자가 10,000을 감당합니다. 저는 지금 그걸 꿈꾸고 있어요. 제가 살아왔던 삶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걸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얼마나 가슴 벅찬지 몰라요. 힘듭니다. 지금 뭐 저 터져가지고 막 혈흔이 막 낭자한 성도들도 있고, 아예 그 자리에 그 씨름장이라고 칩시다. 모래판에 발도 못 대는 사람도 있고,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뭔 소리야,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이고, 지금 강호동이 자기가 강호동인 줄 알고 지금 삿바 잡고서는 지금 뭐 들배지기를 하고 뭐 호미거리를 하고, 저도 모르는 용어들이에요. 그렇게 씨름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저봐 5판 3선승제에서 이미 3승을 거두고선 이만기 예전에 어르신들 기억나지만 승리하면 아자자자 막 이랬잖아요. 그것처럼 아자자자 하고 지금 이제 여리고 다 무너뜨리고, 지금 여리고 무너뜨린 사람이 드디어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지금 나와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가 가기를 위해서 지금 그 못한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또 계속 지금 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복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고, 계속 여러분의 생각을 앞세우는 한,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죄가 이씨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때요? 구약에 보니까 불이, 강단에서 불이 나와서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자격은 오로지 한 가지예요. 여러분 착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한 주간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할 것이고, 뭐 주일인데 또 오늘 정 목사님 또 오버하기 시작하셨네, 막 이런 생각들로 막 가득한 사람들은 뭔 소리래 이러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제가 표현했어요. 하나님은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못 주셔서 막 안달이 나신 분이세요. 그런 아버지세요. 막 은혜를 못 주셔서 막 안달이 나신 그런 아버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그 여태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다 해봤잖아요. 그냥 지금 오늘부터 지금이 중요한 것이니까 과거는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시는 분이시니까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지난 사역을 돌이켜 보는 것으로 지금 이 설교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각자의 사역을 돌이켜 볼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어느 날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삶을 접으면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게 될 터인데, 그때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어 라고 고백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그 아름다운 개인의 종말을 만날까요?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잘한지는 건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했어, 부끄럽지 않아. 저는 이제 자녀가 넷이니까 자녀들에게, 이 자녀들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어 라고 고백하고 떠날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복된 삶일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나의 행적에 어떤 점수를 줄 수 있을까? 지난 2024년을 돌아볼 때 해마다 우리 연말이 되면은 스스로 평가해 보잖아요. 이것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안 해서 삶이 그런 거예요.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잘했든 못했든. 나는 이 올 한 해를, 지난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아니면 주님의 뜻에 거스른 삶을 살았을까? 나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악인처럼 살았을까? 아니면 의인답게 살았을까? 돌아보셔야 돼요. 그걸 안 돌아보니까 30년, 40년, 50년, 60년이 돼도 계속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뭘 할 수 있으세요?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 뭘 할 수 있어요? 돈 문제 생기면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끙끙 앓아야 될 것이고, 자녀들 문제 생기면 이걸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울고맬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 하시잖아요. 다 큰 자녀들 어떡할까요? 감옥에 가둬놓고선 뚜르게 패실래요? 어렸을 때처럼 회초리 드실래요? 안 됩니다. 회초리 되는 순간 자녀와는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제 멀어집니다. 다시는 아버지 찾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그거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주인인 삶을 삽니까? 여러분 주인이 아닌데.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살아보셨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이 세상에?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럼 인정하셔야죠. 부평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이 다니기 어려운 교회, 사실은 저희 교회 주보의 영원한 표어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부평 우리 교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버티기 어려운 곳이에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지 않는 사람이 토요 기도에 나오면 그 기도의 시간이 너무 한 3시간 하거든요. 어떻게 버티겠어요? 내가 주인인데? 힘든데? 귀찮은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예배 시간은 1시간 아니요? 대한민국 그거잖아요. 누가 정했어요? 1시간. 대한민국은 참 이 시간병에 걸려져 있는데 자기를 위한 시간을 아끼지도 않아요. 주님을 위한 시간은 왜 그렇게 아끼고 따지고 왜 이렇게 정해놓고, 어떤 분은 그래서 시간 보다가 12시 넘었네.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귀를 닫아버려요. 참 신기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지. 그렇게 지금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왔잖아요. 이거 오늘부터라도 괜찮아요. 오늘부터라도 예배합시다.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이 주인님을 인정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으로 살아갑시다. 언제까지 지질고질 살 거예요? 언제까지 저 마귀에게 의도 터져가면서 속아가면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새해는 작년까지 상관없어요. 이미 지나가 버렸어. 새해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어제 토요기도의 말씀대로라면 정 목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동안 우리가 헤매는 동안 하나님 복을 쌓아주셨거든요. 주고 싶은데 안 받으니까, 못 받으니까 쌓아두셨어요. 그 쌓아두신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점수 자체를 아예 계산할 수도 없는 그런 부끄러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내가 주인이었으니까 점수라는 게 있을 리가 만무한 것이죠. 그저 부끄러울 뿐이죠. 물론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내어놓을 열매가 전혀 없다. 부끄럽지 않을까요? 남들은 수많은 열매를 내어놓으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신 상급도 받게 되어지는데 나는 내어놓을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로서 우리 교회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다 받을 수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2025년도는 우리가 연말에 가서 돌아보았더니 그래도 좀 내어놓을 것이 있나. 아버지 이거 맛있으셨죠? 이거 참 좋으셨었죠?
제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좀 한 번에도 이렇게 미소 짓게 해드렸네요 하고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저보다 우리 어르신들도 늦지 않았어요. 이전에 교회 생활하는 거 다 지우세요. 그냥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니까 다 지우세요. 오늘부터 다시 첫사랑 받았을 때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주인 앞세우고 주인 삼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얼마든지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는가? 지금 내 모든 슬픔이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꿔주고 계시는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왕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해. 지금 나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 앞세우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나는 소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니면 오직 예수가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내 진실된 믿음의 고백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지금부터 여러분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진다면 분명히 2025년도는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나타나질 거예요. 말씀의 복이 나타나질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바울이 그의 인생을 마치면서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한마디로 그 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어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도 마지막 때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위대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앞세웠기 때문에 은혜가 그렇게 많이 임한 것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면 바울처럼 살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이 어땠어요? 19절에서 21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19절입니다. 시작.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그러니까 19절에서 바울은 세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겸손할 수 없어요. 우리 같으면. 왜냐하면 바울처럼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역사상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복음 확장에 쏟아부은 열정 대단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오로지 복음 확장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인물입니다. 그를 통해서 나타난 능력도 또한 대단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수많은 기적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신약 성경이 27권이거든요. 그중에 13권이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스펙으로 따져보면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에베소에서의 3년 사역을 돌이켜보면서 모든 겸손으로 내가 사역했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조금 겸손한 것도 아니죠. 모든 겸손이었어요. 바울이 자신을 통해 일어났던 일들을 말한다고 해서 뭐 그것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나타난 것이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했던 일들, 자신을 통해 나타난 능력과 체험 등을 될 수 있는 한 간증이 아니면 말하지 않으려고 참 애를 썼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을 말하는 자체만으로도 자신에게 영광이 돌아올까 봐. 저도 좀 배울 부분인데 부득불 어찌할 수 없을 경우도 정말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우리는 내가 누가 막 뭐가 잘 됐어요. 근데 그 잘 되면 그 옆에 가서 내가 집살이해서 참 많이 기도했는데 자기 기도한 것도 자랑하거든요. 그죠?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그래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영적 체험을 정말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말한다. 그리고 이어진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자기가 말한다고 할지라도 모두 참말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거짓이 아니니까. 만약 말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 교만해질 것이니까, 그래서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다 지금 여기에 해당되어져요. 스스로 높아진 사람 사실 없어요. 저희 모교회가 지금 한 4,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제가 있을 때 한 2,000명 모였어요. 목사님은 굳이 싫다는데 지금 얘기하면 제네시스 승용차를 주차장에 장로님들이 갖다 놓고, 그러면 자기들이 사주든가. 성도들한테 다 죄송해요, 여러분 이제 웃으라고 삥 뜯어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해주고 싶으면 자기들끼리 좀 돈 걷어가지고 자기들이 해주지. 왜 성도들한테 그거를, 목사님은 전혀 원하지도 않는데 그 목사님 갖다 팔라고 그랬어요. 타지도 않고. 저희 모교회 목사님은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제가 존경스러운데, 그래서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갖다 팔면 중고차 값밖에 안 나옵니다. 이미 번호판에 달려졌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약간 그런 성도가 나타나면 제가 약간 다른 옆 교회로, 경인교회로 보내버릴 거예요, 그냥. 왜냐면 저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난 주님 주신 상급이 훨씬 커요. 여러분들이 주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내가 바보입니까? 왜 나 영원토록 누릴 큰 상이 있는데 여기서 그걸 다 까먹습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이 땅에서 이미 너의 상급 다 받았어. 사람들 칭찬받고 대우받고 다 했어. 저는 그 말씀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크게 대우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여러분이 자꾸 주려고 하지. 뭐가 생기면 그래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아버지 저 빈손이에요. 나눠주고, 빈손이에요. 그러고 살 거예요, 은퇴할 때까지.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사나 안 사나 지켜봐 주세요. 네. 왜냐하면 전 성경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예요. 하여간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살 거예요. 저는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한데, 제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공부를 했을 것이고, 경험을 했으면 또 얼마나 경험했겠습니까? 바울만큼 되겠습니까? 모세만큼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저 영원한 것을 소망하세요. 잠시 잠깐 후면 썩어 없어질 것에 소망 두고 살지 말고, 자식들에게도 너무 기대고 살지 마세요. 자식들이 부모 곁을 떠났어. 어떻게 됩니까? 지들이 가정 이루어서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모를 떠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떠나보내면 떠나보내세요. 좀 제발 좀. 자꾸 그냥 옆구리 끼고서는 막 떠나보내지 못한 사람처럼 그러지 말고, 그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도 그들의 몫이고, 다만 부모는 축복해 주라고요.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엄마의, 아빠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부모를 곁을 떠난 자녀들, 성인이 된 자녀들 어차피 여러분의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봤지만. 내 남편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무슨,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르신들? 맞죠? 임 권사님이 아멘을 해줘야 내가 여기다 뭘 얘기를 하겠는데 저분이 오늘은 가만히 계시네. 그러면 바울이 기뻐하고 자랑했던 게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그 하반절 이하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그러니까 바울은 참 우리하고 아예 그러니까 말씀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뭐냐면 약한 걸 자랑해요. 우리는 약한 거 자랑하지 않아요. 약한 거 말도 안 해요. 왜? 자존심 상해서.
다른 사람이 나 무시할까 봐. 내가 잘한 것만 얘기해요. 내가 기도한 것만 얘기하고 헌신한 것만 얘기해요. 내가 무너진 거, 죄 가운데 넘어진 거 결코 얘기하지 않아요. 부끄럽게 여겨져서.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거를 자랑했고 주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능욕, 궁핍, 핍박, 곤란을 기뻐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사실은 애쓰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사람으로 치면 바울은 참 난 인물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사도행전을 다시 우리 교회가 지금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자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베드로와 같고, 왜냐하면 사도행전 전반부가 베드로고요, 후반부가 바울이거든요. 또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서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 없이 나타나는 교회, 그런 교회 세우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했고 능욕, 궁핍, 곤란, 핍박을, 그런 걸 기뻐했대요. 그러니 우리도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신앙을 지키면서 만나는 그 고난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까 하고 원망하지 말고 기뻐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형장을 막 끌려가면서도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음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잘 돼서 찬양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바울이 약함을 자랑하고 핍박을 기뻐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과 하나님의 능력은 정비례합니다. 겸손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겸손이 적을수록 하나님의 능력도 적게 나타나집니다. 바울은 그런 사실을 너무나, 이 영적인 비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출 대로 낮추는 것이었죠. 모든 겸손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별의별 능력을, 하여간 신기한 능력이에요. 별의별 능력을 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되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못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하여간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좀 빈털터리 만들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 몸도 좀 피곤하게 만들고 싶고, 안락하고 편안한 자리 그냥 박차고 나오고 싶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하지도 않는 걸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내가 주면 저분의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제가 토요기도 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제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모든 의지가 박살났을 때, 이도저도 나가 이제 아무것도 막 포박에 묶이는 것처럼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내가 한번 해봐야지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딱 그만큼 나타날 것이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온전히 내 삶에 역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겸손합시다. 내 이름이 높여지고 내가 대접을 받고 내가 영광 받는 일이 생겨질 거예요. 하나님 자꾸 칭찬과 명상과 존경을 얻게 하실 것이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럴 때 바울처럼 좀 겸손하게 엎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아무개의 병이 치료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 재정이 든든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것과 겸손은 좀 서로 좀 엇비슷한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겸손한 자도 복이 있습니다. 능력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 상급이 저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겸손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겸손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다 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겸손을 막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목회를 이렇게 30년 가까이 해보니까 자존심이에요. 성도들이 이렇게 멀쩡하다가도 자존심을 누가 딱 건들면 이제 교회 다툼이 벌어집니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뭐예요?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할 말 못할 말을 구분해서 자존심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친정 얘기 나오고 시댁 식구들 나오고 그러면 뭐 이제 대판 나와서 결국 막 좀 성질이 지랄 맞으신 분들은 이혼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 성질이 지랄 맞지 않으신 분들은 그래도 그냥 해가 막 상처될 때까지는 가는 것이고, 자존심을 건드려서 그래요. 목사와 성도들 간에 다른 우리 교회는 다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왜 생긴 줄 아세요? 목사 자존심을 건드렸거든. 성도가 또 목사가 성도들 자존심을 건드렸거든. 그럴 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싸운 교회는 제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까, 이걸로 싸운 사람도 성도도 한 번도 전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자존심이에요. 결국 돈이 껴있든 뭐가 껴있든 결국은 자존심이에요. 그냥 너 나 무시해? 장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목사가 말을 안 들어줘? 뭐 이러면서 제가 경험한 싸움은 다 그런 싸움들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하나님 뜻대로 세워갈까?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그런 일 때문에 싸울 마음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자존심을 다 버리셨잖아요.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벌거벗음을 당하시고 자존심이란 게 한 개도 남아있질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하나 살리자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다 버리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분 위해서 그걸 못 버려요.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존심을 다 버린 사람이죠. 그에게 자존심이 있었다면 자신의 약함 자랑하지 않죠. 자신에게는 육체의 가시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도 자존심 좀 버릴 수 있는 새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또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존심 상했다니 펄펄 뛰고 난리를 막 부립니까? 집에서도 그래,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세울 만한 자존심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뭘 죽었는데 그렇게 자존심이 있어요? 그죠? 옆 사람 보세요. 죽었나 살았나? 펄펄 살아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우리는 완전히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고 더러움 중에 더러움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하면 벌레만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해주셨으니 오직 감사할 것이고 오직 주님만 높일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주 안에서 겸손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겸손한 새해를 삽시다. 시작. 그 다음 바울은 눈물로 목회를 했고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하면 떠오르는 것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 그래서 인정도 없고 따뜻한 감정도 없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사실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는 지식과 관계가 있고 이 눈물은 이 가슴과 관계가 있거든요. 가슴이 뜨거울 때 막 감격의 눈물이 나오는 거야. 대한민국 사람은 한탄의 눈물이 많죠. 가슴이 아플 때 아픔의 눈물이 나옵니다. 가슴에 사랑이 넘칠 때 사랑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슴이 죄악으로 고통스러우면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져 있어요. 가슴에 은혜가 넘치면 감사의 눈물이 흐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의 3년은 눈물의 3년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눈물이 있으세요? 또 눈물 흘리면 그러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갱년기인가 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노로 하면 막 은혜의 눈물이 흘러야만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눈물이 흘러야 할 것이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사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귀한 사명 주심에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 이 교회를 허락해 주셨으니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이고, 성도들을 위해서 또 때로는 목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께서 주시는 이 눈물샘이 쉬지 않고 철철 흘러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목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돌아봐도. 제가 곱씹어봐도 지금 2월달에 따로 시간을 좀 가지긴 할 텐데, 저는 성정으로 봐도 무엇으로 봐도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님 세워놓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자꾸 섬기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세워놓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전해주라고, 머슴이 되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역자들 보고 머슴이잖아요. 머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마당 쓸거라 마당 쓰는 거예요. 아이, 조금 이따 비 올 건데 뭐하러 씁니까? 이랬다간 죽습니다. 멍석마리를 당합니다. 장독대 열어놔라, 조금 이따 비 오네, 그래도 또 멍석마리 당합니다. 머슴은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머슴이에요. 그러면 머슴은 집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먹을 거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저는 앞으로도 그 목회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은퇴할 때까지. 저는 목사님 네 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목사 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목사의 자리에 앉혀놓은 과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지금 직분이 지금 주어져 있다면 그건 귀한 거예요. 내가 뭘 하고. 또 하나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특별히 우리 청년들 바라볼 때 저는 소망 가운데 목회를 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목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청년들 얼마나 예뻐요? 이들은 어떻게 할까? 그럼 청년들만 예뻐요? 권사님 예뻐요. 여기서 보니까 빛이 나십니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하나님 앞에서 모두 귀하십니다.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직분을 허락하신 걸 보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일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 이제 다 나이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 됐는데 뭐, 아니요. 모세는 120세까지 쓰임 받았는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쓰임 받았는데 100세에 이제 믿음의 후사를 얻었는데, 아직 여기 100세 이상은 없으시니까 하나님 쓰시고자 하면 쓰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 미련한 것들을 들어 쓰셔서 지혜롭다고 떠드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오늘 설교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아버지고 여러분에게 복을 못 줘서 은혜를 못 줘서 안달나신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제발 좀 믿으세요. 자기 자신 생각 믿지 말고, 그 어줍지 않은 생각 믿지 말고, 어줍지 않은 지식도 믿지 말고. 여러분 지식이 있으면 또 얼마나 지식이 있을까요? 성경을 읽었으면 또 얼마나 읽었을까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저보다 많이 읽은 사람 없네요.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또 알면 또 얼마나 알까요? 잘났으면 또 얼마나 잘났을까요? 건강하면 또 얼마나 건강할까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에요.
저는 교인이란 말과 성도란 말을 구별해 쓰고 있는데, 교회는 교회에 소속된 사람, 교회 등록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 근데 교인 중에 성도가 있어요. 근데 교인 중에 교인인 사람만 있어요. 저기 산악 동호 회원하고 거의 다를 바 없어요. 그냥 내가 좋아서 다니는 거예요. 내 맘 편하자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여러분 성도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또한 인내로 주님을 섬겼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 그의 일생은 아주 인내의 일생이었어요. 그의 삶에 시험과 핍박이 중단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참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참는 길밖에 없어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주님은 커다란 꿈을 주십니다. 인내할 때 큰 꿈이 생겨지고 내가 참은 만큼 좋은 일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참을수록 더욱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인내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 목사와 성도에게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게 뭘까? 다 돼요.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 되더라고요. 인내가 안 되더라고요. 절제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인내를 사람 중에 꼭 교인이 아니어도 인간 사회에서도 인내를 잘하고 절제를 잘한 사람은 이 사람 성인 군자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 기질상. 근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 주신 은혜로 인내를 했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신앙인,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참고 또 참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은 참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일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죽는 그날까지 참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도 바울도 죽을 때까지 참았습니다. 우리도 잘 참고 견디셔서 최후의 승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잘 참으셔서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21절 시작. 여기서 바울의 고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했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겐 말씀을 잘 가르쳤고 불신자들에게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으라고 늘 전도한 인물입니다. 장소의 제한도 없었고 사람의 제한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어떤 사람은 장소의 제한이 너무 많아요. 직장이니까 전도 못하고 학교이니까 전도 못하고 잔치자리니까 전도를 못하고, 그러니 어떤 사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직장이니까 전도하고 학교이니까 전도하고 잔치자리니까 전도를 합니다. 전도 대상자도 마찬가지죠. 부모니까 전도를 못하고, 친척이니까 전도를 못하고, 자식이니까 전도를 못하고, 시부모니까 전도를 못하고, 친구니까 전도를 못하고, 선생이니까 전도를 못하고, 직장 동료이니까 전도를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부모니까 전도를 하고, 자식이니까 전도를 합니다. 친구니까 전도를 하고, 직장 동료니까 전도를 하고, 선생님이니까 전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장소와 대상자의 제한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가르치고, 누구에든지 전도하고 가르치는 그런 부평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1절까지가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내용이었다면 22절 이하는 이제 바울의 미래에 대한 내용이에요. 22절입니다. 시작. 자, 성령에 매여 라고 하는 말은 성령께 사로잡혔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올해 교회 표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어떤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23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는 가는 것을 전혀 망설이지 않아요. 성령께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지 않으면 결박과 환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결단해야 될 때가 살다 보면 종종 있지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면 고생과 희생이 뒤따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을 해야겠는데 순종하면 고생이니까 참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앞에 다른 이유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오로지 순종뿐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께 나의 생사화복이 달려있기 때문에 죽는 길일지라도 가라 하시면 가야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을까요? 그 길이 죽는 길임을 알지만 가라 하면 가야 합니다. 당연히 가야 할 것이고 갈까 말까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이어서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복음이 확장되는 일이라면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가겠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생명과 복음 확장 중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복음 확장입니다. 그러기에 더 중요한 복음 확장을 위해서 덜 중요한 생명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생명을 덜 귀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걸 위해서 죽을 수 있겠어요? 아니죠. 자존심도 못 참는데? 봉사하다 죽을 수 있고 헌신하다 죽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래서 바울인 거예요. 이제는 좀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바울이랑 우리랑 다르지 않다니까요. 그거 아세요? 유 집사님이 바울보다 훌륭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유 집사는 사람을 안 죽여봤잖아요. 바울은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거든요.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보다 훌륭하십니다. 적어도 나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먹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놨잖아요. 나중엔 자기 100세에 얻은 그 외아들 이삭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세우시잖아요. 남의 희생을 듣고 내가 잘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나밖에 몰랐고 내 교회밖에 몰라요. 다른 교회 교인들은 뺏어서라도 내 교회 자리 채우기 막 혈안이 됐던 그런 때를 지나갔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는 약간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데리고 올 생각 하지도 마세요. 상담은 해줄 수 있어요. 치료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으면 잘 다니면 돼요. 근데 예배가 멈춰졌어. 그분들은 오셔도 돼요.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것은 사도행전의 정신이 아니죠. 이기적인 것은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남이 잘 될 수 있다면 나를 희생할 수 있다는 자세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희생이 있어야 확산이 되어집니다. 그 희생을 내가 해야 됩니다. 남들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살겠다는 자세는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정신은 미랄의 정신이에요. 희생 정신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희생하셨다면 나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희생해야 되지 않을까요? 좋은 것은 취하고 손해보는 것은 희생하는 것은 피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아이고 참 정말 불편한 거 못 참으면서 주님 저에게 복 주세요. 저 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예배할 줄은 모르면서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24절의 자세가 우리 모두의 자세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5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앞으로는 다시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마지막 만남이라는 것이지요. 후에 천국에 가셔야 볼 수 있겠지요. 그들은 마지막 만남 앞에서 크게 울며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26절 27절 마지막인데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라고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으니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그들의 책임인 것이고 그들의 선택인 것이고 나에게는 더 이상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 나야 할 일을 다 하였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도를 꼭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 거 생각하는데 아니요. 예수 믿는 것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시고 또 본인들의 선택입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면 그것은 들은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믿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먼저 믿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우선은 복음을 전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책임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족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세요? 이웃의 피에 대해서, 친구의 피에 대해서, 직장 동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신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또 이 나라 이민족의 피에 대해서 우리는 깨끗할까요? 24절에 나타난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나아가 전 세계 위에 복음의 놀라운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